샤bat 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장을 다루면서 베하르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하르 산에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큰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그 선악과 언약을 어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런 입장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하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언약이 보니까 결혼 언약이었어요. 결혼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결혼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언약은 케투바라래가지고 케투바라래서 신부 입장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그 귀중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마귀가 그대로 역사하면서부터 인류의 그 아픈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죠. 자, 뱀이 이렇게 하와가 왔는데, 바로 아담의 신부죠. 하와가 왔는데 꼬드기는 겁니다. 미혹을 하는 건데,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우셨는데, 즉 창조주 말씀이죠. 근데 뱀은 죽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 말씀을 비틀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마귀의 미혹이 되고 나면은 어떤 사물을 우리가 판단할 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목사들의 입장에서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양의 울타리 돌로 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양의 우리에서 보호를 받는데 양 한 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면 늑대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마귀가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는데요. 거짓말로. 근데 그 거짓말의 미혹이 들어오면은 야,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구나.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상황의 기준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절제력이 필요하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건 침묵해야 될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내 결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그 판결을 받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로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만한 그런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로 영생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쫓아서 한시적인 생명 안에서 생명나무를 이 안에 감춰 놓으시고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후로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파기하고 쫓겨난 이런 패턴, 큰 흐름이 우리 인류의 현재까지 역사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큰 흐름을, 너무 큰 흐름을, 영적 흐름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었거든요. 모세를 통한 출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건국되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시내산에서 재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하르 시나이 즉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그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가리키시고 선포하셔요.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축복이죠.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그럼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후로는 적진 않았지만은 레위기 26장에 여러 가지 패턴의 단계가 있는데 이래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들면 거역하면 7배나 더, 또 7배나 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주까지, 즉 불순종할 때의 저주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자, 이 모세가 시내산 베하르 시내산에서 말씀의 두 돌판 언약서거든요, 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결혼 언약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결혼 언약을 선악과 열매를 통해 맺으셨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는 거죠.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그래요. 즉 레위기 25장 1절부터 쭉 내려와서 레위기 27장 30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즉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사기를 거쳐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왕을 거치면서 왕국을 세워주셨잖아요. 아주 번창한 이 왕국 솔로몬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부와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점점 국력이 쇠약해지고 주의 나라에 이렇게 침략을 받고 무너지는 그런 경황이었는데요. 이미 이때 당시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그대로 괴멸 상태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당시 아수르 제국의 열방으로 흩어져 사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대신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남방 유다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3,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내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요. 어떤 때는 이 나무 멍에를 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면서 퍼포먼스까지 벌리면서, 그러나 많은 핍박을 받죠. 자, 에레미야 17장 1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문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니라. 대표적으로 십계명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안식일 계명을 땅에 짓밟는 듯한, 즉 그날은 기념하여 지키긴 했지만은 일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돌보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식일 날에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이방 신들을 향하여 제물을 드리는, 아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끄는, 하나님의 얼굴이 뜨끈뜨끈뜨하게 하는 그런 아주 망령된 행실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엄청난 처벌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 가운데서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요. 여러분, 안식년 70번 즉 490년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발을 정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69까지 이렇게 있다가 70이 되니까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는 이런 처벌을 하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 지금 다시 오신다는 이런 그 뉴스, 징조 이런 것들이 막 카운트다운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냥 안식일을 주장하는 목사들을 그냥 2단, 3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15년 동안 안식일 주장하면서 이 합동, 즉 옛날 동료로부터 2단 목사라는 그런 정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클리어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몸에 배요. 십계명이 몸에 배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가치가 깨달아지면서 그 선한 가치를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로 지배되는 것으로 느껴지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실, 휴거시키실 신랑 대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패턴의 여정을 걷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쫓아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추방을 하면서 새 언약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 백성들이 깼거든요. 그러니까 다 추방을 시키면서 새 언약에 대한 예고편을
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 하신 겁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서의 이 법을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패턴을 요때로부터 70년이 지난 다니엘 시대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톤이 이어져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바톤이 이어지는데 결정적으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예언의 형식으로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자, 새 언약의 릴레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약 600년 후쯤 예고들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6월절 성만찬 때에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체결 그래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나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즉 다니엘을 통하여 한 일해 동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는 메시아 사역,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까지 드렸던 성전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영의 예법 제사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 제사.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70일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다니엘의 70일의 기간이 왜 490년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오늘 본문 중에 레위기 26장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장이 이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7배 즉 한 번 말을 안 들으면 여기서 이 다음에 갈 때는 이전에 있는 것보다 7배, 또 여기서 또 말을 한다면 또 여기에서 또 7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는 그런 싸입니다. 7배요. 자,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70일에 대한 예언을 가져왔죠. 자, 다니엘의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르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즉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요. 때가 되니까 70년에 대한 예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경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요.
예루살렘 멸망한 지 70년 동안 이렇게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를 하면서 바벨론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말도 아니거든요. 이 목자 이런 양 같은 그러한 삶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멸시천대를 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대표로 기도했더니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로 70일에 대한 예언을 갖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들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성의 기간은 70일입니다, 여러분. 70일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걸 찾는,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70일 기간 동안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을 받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도래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70일의 안에 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어요. 그죠? 70년은 7로 나누면 10일이거든요, 여러분. 10일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 갖고는 되질 않으니까 여기서 7배를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의 7배는 70일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연한은 70일 중에서 486.5년이 지났어요. 이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3년 반입니다, 여러분. 현재 2026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기간은 3년 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3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반이 될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미혹시킬 적그리스도, 즉 사탄의 인카네이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받은 기간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연한도 3년 반, 그리고 마지막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3년 반, 예루살렘 성의 기한도 3년 반. 그래서 70일의 이후로 나타나는 구속사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미혹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학적으로 미혹된 학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시온산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시온산에서 메시아가 말씀을 선포하실 부분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날에 즉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이때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바울 사도도 이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이 말을 썼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즉 진정한, 이전까지 구약에서 이렇게 두 돌판에 갇혀 있었던 이 메시지가 이제 살아 움직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림받은 각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말씀으로, 즉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생각으로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 도둑질한 것도 도둑질한 거다, 마음으로 탐심을 갖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을 즉 베하르 찌온 그래요. 여러분 찌온산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 옆에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성 바로 옆에 시온산이 조그만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시온산의 마가의 다락방, 시온산에 위치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하르 찌온 여기서 새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겁니다. 대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와 함께 대표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새 언약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이 흘렀죠, 지금요. 여기서 말씀하신 마태오 5장 17절, 내가 율법임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자법이죠. 파생되는 법들이 613가지, 이걸 율법이라 해가지고 지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즉 죄와 싸우기를 생명을 걸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키는데 전혀 부담감이 안 서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영의 몸의 세계가 이 말씀을 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십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 하늘나라의 법인데 이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아들은 또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저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새 언약 케투바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관역의 정중앙에 화살을 맞히지 못하면은 이거를 하마르티아 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정중앙에 딱 맞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근데 대다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결론을 내놓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놓으신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1.1획도 어긋남이 없어요. 불법, 하마르티아, 관역을 못 맞추는 그런 삶. 그래요. 대표적으로 현재 여러분 일요일을 첫째 날을 주일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일요일 예배를 드린 자들은 불법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아주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일요일 목사님들, 일요일을 예배하고 주일이라 부르는 목사님들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시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면서 여러분들 다 마귀와 함께 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에 기록하고 십계명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토라라는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고 못 사는 토라, 모세오경. 근데 이거는 엑서사이즈라는 의미가 있어요. 관역일 정중앙에 마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정도까지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십계명을 순종하라더냐? 그거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정말 짐승의 뼈 싸워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 성령의 군대 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늘의 단번에 들어가셨는데,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요거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요. 좀 더 멀리 가면 에덴 동산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넘어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래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를 바울 사도가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냥 핍박하던 그런 그 예수 믿는 도를 오히려 자기가, 자, 고린도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이 되죠.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가 즉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영의 직분에 대해서 더욱 연관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전에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성전에서 섬기던 직분이었거든요. 자, 그거를 율법 조문의 육신의 예법이거든요. 이제는 속사람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속사람이 영으로 섬기는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 얼마나 새 언약의 직분이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물 드리던 그런 제사장,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제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새 언약의 일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기간이 강건하면 70이요, 더해봤자 80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기간 동안에 영혼 구원을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론 이 태초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6,000년이란 긴 세월이 있지만 각자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살아내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육신의 삶 동안에만 주어진 거예요. 그 기간이, 역사가, 시간이. 그래서 남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앞에 있던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70이냐, 60이냐, 50이냐, 우리 인생,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볼까요? 보라,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 때에 아담, 그 다음에 미혹, 추방 이런 역사가 있었죠. 자, 이후로 모세 때도 언약, 그 다음에 배도,
추방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평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 베하르 찌온, 새 언약을 체결한 12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으면서 지금 즉 바울 사도가 살았던 AD 60년의 지금은 현재,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6년에 살고 있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현재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종말이 와닿지 않았거든요. 심판이 이르지 않았거든요. 요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이순신 장군도 부활시키고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도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즉 실제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도대체 신학은 어디서 하고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성경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넥스트 심판이 있는데 바로 영혼의 몸의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헛소리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태초로부터 종말에까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70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시간 타임라인으로 주어지셨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구약의 아담과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는데 전부 다 파기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69일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 3년 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3년 반 요 시간이 멈추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2026년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요 때가 70일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이 부분이 70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69일에와 70일 사이에 7년이 맞는데 단순한 7년이 아니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2020년 여기 와 있는데 곧 적그리스도의 3년 반 시간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그리스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봄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봄절기 사역이거든요. 6월절, 무교절, 초순절, 오순절, 가을진,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가 남아있는데 요 초막절 절기 끝자락이 70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70일에. 그래요. 아직은 이방인의 역사 시대고요. 지금 알리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동물 제사를 다시 드려지는데 그게 배도거든요, 여러분. 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인하는 배도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3년, 예루살렘 성에 연한 3년 반, 적그리스도 3년 반, 이런 식으로 종말의 타임라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은 세대주의 전천년 관점의 종말론의 치명적 오류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요 다니엘이 이쯤 봤거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에 이방시대 2000년 포함된 요 한일에 7년 그래요.
요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이 숨어 있는데요.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요 끝자락에 제사와 예물, 즉 성전에서 드려지던 동물 제사를 십자가의 피로 폐할 것이며 이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게 바로 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큰 대상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사이에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방인 시대거든요. 이방인 시대는 다니엘 시대 때는 눈을 가리웠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아,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구나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역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다니엘서 9장 글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7년 동안의 언약을 이렇게 69일에와 70일을 이렇게 해놓고 7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포함되지 않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걸로.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나오죠. 적그리스도한테는 3년 반만 주어졌어요, 여러분. 7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30세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목수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딱 3년 반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마지막 7년을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 간의 평화조약을 맺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트럼프, 네탄야후, 아랍 간의 전쟁, 이란 간의 전쟁을 하면서 평화조약을 언제 맺나 하고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세대주의 관점의 어떤 분들은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워가지고 아주 굳게 엉터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 그 일의 절반 3년 반에 이렇게 해서 3년 반 여기서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그리고 이후로 70일에 하나님께서 70일에를 선을 그어놓은 이 다음에 바로 70일의 이후에 주님께서 공중강림을 하시고요. 또 지상 재림을 하셔서 지상 천년왕국을, 즉 예루살렘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요. 그 끝자락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는데, 바로 70일의 끝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연한의 기간인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후로 1000년 동안의 이 공간을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 없는 건데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없는 공간을 만들려니까 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여기다 쏟아 넣느라고 아주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해가지고 들어가고, 산자도 들어가고, 애를 낳고 뭐 해가지고 별의별 말들을 다 지금 지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면 큰일 납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등장하는 마귀의 미혹된 신학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간절히 권해요. 자, 계시록 16장 12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6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는데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래요. 자, 개구리같이 혀로서 잡아먹는 이 미혹된 영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안식일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꿔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신부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이들은 지금 지상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지상 천년왕국.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과 함께 메시아가 등장하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 이런 부분들을 교묘한 성경과 섞어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목사들, 신부들 앞에서 아주 그냥 이들이 여출일고 하는 부분 볼까요?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왕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동시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출이고 합니다. 신부들, 목사들, 메시아닉 주들이 여출이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미가 선지자 때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한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저들의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 시대도 똑같이 지금 거짓말하는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지상 천년왕국이에요.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에서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 그래요. 성경과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경고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즉 AD 60년경에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새 언약, 마음에 심어진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법, 이거를 마음 안에 세팅하고 죽도록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들이 말하는 미혹에 전부 넘어갑니다. 제 사랑하는 동료 목사들도 이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을 향하여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상 천년왕국에 전부 다 세팅이 되고 미혹이 돼서 동일한 지상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출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들의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혀에 걸려가지고 삼킴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의 70일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신구약을 조화 있게 잘 해석을 해서 우리 마음에 세팅하고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의 메시지로 무장되면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져서 자신도 모르게 수동태 형식으로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가서 공중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